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이블 가로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고 나서 그 읽은 내용을 음성을 녹음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 듣기도 하고 또 들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읽을 때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의 그 표현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어쩌면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창세기 안에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그 표현을 성경을 잠깐 보시면서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표현을 해서 만들고, 이 만들고라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합니다. 아사. 이 아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 때 이 히브리어 아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사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시고,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죠. 바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유를 만들 때,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들 때 바로 이 창조로 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표현을 쓰면 지으시고, 이 지으시고는 히브리어로 야짜르라고 합니다. 야짜르라고 합니다. 야짜르라고 하는데, 이 야짜르는 예술가, 혼, 정성. 이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술가의 혼과 정성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상태를 야짜르라고 합니다. 야짜르.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으리라는 아사라고 합니다. 아사 어디 나왔죠? 위에 나왔죠? 아사. 표현 같습니다. 아사. 이것도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할 때도 있는 재료를 지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표현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2절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나오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드시고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바나라고 합니다. 바나. 위에 바라하고는 다르죠. 바나라고 하는데 이 바나의 뜻은 바나는 건물을 세울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그래서 뭐 만들다, 짓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표현이 5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가지는 같고 3가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는 이 아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태, 그를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습을 없는 상태고 모양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모양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만들고 할 때는 이 아사라고 하는 표현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창세기 1장 10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 이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데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의 표현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로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지으시고는 야짜르라고 해서 야짜르는 예술과의 혼과 정성이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였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 때 이것은 또 아사라고 하는 표현이 위에 나왔죠.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할 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22절에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는 바나, 어떤 건축물을 세울 때 어떤 설계도가 있어야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바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드는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또 거기다가 예술과의 혼과 정성을 다하여서 설계를 마친 그 설계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뚱딱 지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된 이 5가지 표현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예술과의 그 혼과 정신을 가지고 설계한 대로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바다를 나누고 땅이 드러나게 하고 공중에 새를 만들고 물고를 만들고 할 때는 다른 특별한 표현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사람을 지으실 때 이 표현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담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아담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자, 아담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자, 아담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아담은,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아담은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가장 착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담의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개념을 남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사람의 개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는 그 아담을 만들고 하는 표현인데, 이 아담은 남자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상태, 그 상태를 아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담을 먼저 만들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먼저 남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중에 여자를 만들었다 하고 이렇게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속말부터는 아담이라고 나오는 단어를 볼 때마다 아담은 사람이다, 남자의 개념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여자를 만들고 나서 이 아담을 남자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따로 이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하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이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의미지 남자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맥상 이 아담을 남자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창세기를 읽을 때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모두 아담이라고 읽어야 되고, 아담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사람으로 번역을 해서 읽어야 헷갈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 이 아담에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갈비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가있죠. 갈비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때 표현은 어떠냐면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을 아담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남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아담이라는 존재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이 아담에게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갈빗대가 나오면서 분리가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갈빗대를 뽑고 나서 남은 상태가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갈빗대를 취하는 그 상황과 동시에 남자와 여자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사라지고 아담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을 지닌 남자와 아담의 형상을 지닌 여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는 이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하고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합니다. 이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인 사람에게서 동시에 갈빗대를 취함과 동시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보면은 여자에 대한 표현만 되어 있지, 그때 표현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라고 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취하여서 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쉬에서 취하여서 이샤라 하리라,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런 아담의 개념과 사람의 개념을 우리가 한글 번역이라고 하는 이 얘기에서 우리가 좀 혼돈이랄까요?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에 이런 말이 있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할 것이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할 때 여기도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아담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아담이라 적고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나의 영이 영원히 아담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시나리라고 하는 땅에서 높은 탑을 쌓고 있죠. 높은 탑. 그래서 나중에 언어를 혼잡해서 무너졌다고 해서 혼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벨이라 하는데 뭐 이 탑 이름이 바벨탑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게 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혼잡이라는 단어가 바벨이기 때문에 그때 지었던 그 성과 대를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지을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사람이 건설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려간다 이러겠습니다. 사람이 건설하는. 거기서도 보면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그냥 아담이 건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건설하는 하면은 그냥 그 남자 아담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에 사람이 건설하는 일인데 원래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은 아담이 건설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창세기에서 꼭 기억하고 구분해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아담의 개념입니다. 아담은 남자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기 위해서 사람 이런 사람을 할 때는 항상 아담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보셔야 성경이 바로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남자 여자 개념 조금 전 말씀드렸죠. 남자는 이시고 여자는 이샤라고 했죠. 여자 이샤. 이것은 어디로 아담으로부터 나왔다. 아담에게서 이시와 이샤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앞에도 나오죠. 뒤에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남자에서 취하여서 여자를 하리라 이렇게 만들라 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갈비뼈를 취하여 남자에서 나왔으면 여자를 하리라 할 때 이 남자와 여자는 이샤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지금 남자 여자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할 때는 그때는 이샤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할 때 그때는 남자와 여자는 정확히 말하면은 수컷, 암컷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암컷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수컷은 자카르라 합니다. 자카르. 암컷은 네케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남자 여자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남자는 이쉬라고 하고 여자는 이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갈 때는 자카르와 네케바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자카르는 동물의 수컷과 동물의 암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수컷과 암컷을 만드시고 이렇게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해야 맞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게 보면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러한 성경이 이어집니다. 다음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였는데 그 창조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암컷과 수컷과 암컷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그 남자와 여자의 개념은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 때 그때 보면은 이제 이샤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하면서 남자 여자 개념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 남자 여자의 개념이 같아 보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또 표현에 따라 한글은 남자 여자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른 뜻이 된다는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또 남자 여자의 개념, 아담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